이번 주제가 공로 사상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로 사상에 관한 이 개념을 좀 가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신칭의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상이 이게 메리트이잖아요. 이 공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그래야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그들의 이름도 이제 가츠 네임도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옥 사상도 들어가고, 면죄부 사상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공로 사상에 다 비롯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이 되어지는 게 앞서 말했던 톰 라이츠의 사상이에요. 이게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르미니안주의 그 2장, 우리가 돌토레이터 2장의 6번에 가보시면, 여러분 제 책 갖고 이제 가책책 갖고 있으면 꼭 보십시오. 보시면 이 공로 사상을 그들이 따른다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하는 거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로마 가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앞 시간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혁 신앙도 아니죠. 어쨌든 개혁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신앙생활이 이 공로 사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것이 행함을 배제해서 어렵다 여겨지는 것이잖아요. 여겨짐인데, 행함으로, 이게 공로사상이라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로사상을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스킵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럼 공로사상에 대해서 다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공로사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량 공로가 있습니다. 재량 공로, 그 다음에 적정 공로, 그 다음에 잉여 공로. 영어로 써야 조금 더 이제 아실 거야. condign, 그러니까 condign merit이라는 말이고, 재량 공로라고 하는 것은 이 재량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적정이란 말이에요. 적정이라는 이 말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연하다. 당연한 공로,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는 않지만 믿으면 준다는 이제 그런 사상이에요. 믿으면 줄게. 믿으면 주겠다. 공로 사상,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옥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남아있는 공로를 갖고 있어서 헌금을 많이 내거나 그리고 선행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잉여사상, 남아도는 이제 공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거 적정 공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기고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 신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믿음을 전제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법정적 칭의하는 거잖아요. 선택된 자에게. 이것이 로만 가톨릭이 바라볼 때는 그거는 적정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자니까 너가 어렵다 이금을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고, 재량 공로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든지 믿는 것이든지 너가 어떠한 것을 행하면, 그래 조건을 수행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재량에 따라서 있는 말 그대로 재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개혁신앙에서 바라볼 때 재량 공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 공로하고 비슷한 거죠. 왜? 선택된 자에게는 무조건 준다 이러니까. 네. 그럼 잉여 공로도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요 틈 사이에 들어오는 신학이 뭐냐? 톰 라이트가 말하는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적정하게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게 할 것이다. 거기에 전제가 있다. 순종해 와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장로교 목사들이 저도 포함해서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톰 라이트의 신학을 목사들이든 신학자든 신학생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다 주지 않는다. 선택된 자에게 준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거는 재량이죠. 하나님이 주는데 적정 공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파이널, 그래서 이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의는 두 가지라 그랬죠. 이니셜이 있고 파이널이 있는데, 그 선행을 하고 믿음의 증거를 갖고 믿음의 결과를 갖고 믿음의 결실을 갖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적정 공로를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적정 공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재량 공로로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확정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정 공로를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저들이라는 것은 쇠관점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뉴 관점, 그러니까 바울의 뉴 관점을, 이 새 관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가 한국교회는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한국교회는 톰 라이트가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를 비판하는 거야? 이래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로사상을 지금 마무리를 오늘 하면서 여러분, 칭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이단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금 3권 11장부터 계속해서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제 유튜브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아주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우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3권 14장 오늘 우리가 19항을 우리가 오늘 아마 보게 되겠는데요. 623페이지죠. 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마 여기 나올 거여서 색깔을 제가 전체를 그냥 다 칠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마무리 못하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권, 이게 보시면은 2권, 네, 여기 보시면은 17장 1항, 17장 2항,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은 이건 423페이지와 424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대리시키는 것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2권 17장 1항, 2항, 3항에서 설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14장에 우리가 3권 14장에서 좀 있으면 제가 또 나옵니다만은 14장에서 말하는 그 유효한 원인, 실제적 원인, 수단적 원인, 이게 같은 맥락이다. 그걸 제가 지금 관련을 지었던 것일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기억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적인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다시 여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대립시키는 것은 경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원인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일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종적인 것이지 양립되지 않는 것을 잘 알려준 규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일원인이죠. 이거는 여기서는 자비함이라고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성육신이죠. 이것이 뭐냐? 이원인이죠. 칼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걸 둘로 나누었죠. 믿는 자마다. 이것이 이원인의 두 번째요. 이건 이원인의 첫 번째예요. 이것을 이제 3권 14장에서는 칼빈 선생이 이것을 유효한 원인이라고 했고 이것을 가리켜서 실제적 원인이라고 했어요. 형식적 원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1, 2원인인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지금 1원인과 2원인을 이렇게 딱 같이 보지 마라. 추정관계다. 1원인이고 2원인이지 1, 2원인을 똑같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독생자가 오셨으니 라고 하는 성육신의 이야기가 다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영원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해적이니까 일단 빼놓고 보죠. 그 대신해서 자비함, 영원이라는 것들 대체해 놓읍시다. 하나님의 영원성하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 성육신 예신가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중요성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중요성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데 영원성 자비함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하나에 나와진 것이 성육신 구속의 사역이지 자비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오신 것만을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새겨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진리 안에 이것이 다 집어. 그래서 제가 신앙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며 처음이며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합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것도 자비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르미니우스에 빠지고 바로 자유신학에 빠지고 톰 라이트와 같은 이런 애들의 불장난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에 빠지는 거고 한국교회가 이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이런 문장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이게 성육신을 말해야 되죠. 구속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것은 대립시키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주종이지 주종적인 것이 양립되지 않는 것은 잘 알려진 규칙입니다. 인간의 칭의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의 결과임을 반대하는 것은 칭의가 반대할 것은 없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2원인이죠. 이것을 말하는 제2원인입니다. 공로를 자비하심에 종속시켜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분명히 주종관계로 딱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관입니다. 이게 바른 구원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는 각각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행위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나중에 이제 3권 14장에서 다루어지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지금 미리 이것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뭔데요? 선택의 유일한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터레이터 1장 10항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영원성이죠. 자, 그러면 영원성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비함을 떠나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에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흉내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따위들을 다 포함해서 자비하심과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진리를 빼놓고 나면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죠?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2원인을 1원인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2원인을 1원인으로 이게 주객을 바꿔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떠나선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에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1원인과 2원인입니다. 각각 자기의 희생 제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로 되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 것이죠.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의 범죄들을 씻어버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형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보세요. 2원인이 1원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선한 기쁨이라는 말과 무상적 호의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게 다 1원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인간의 모든 의에 대립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효율적인 것이 그 다음에 수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를 갖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함 이것을 전제하는 그 하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인 제2원인 성육신 이 이야기를 항상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지금 2권 17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요한 원인
기원으로 부여하고 있고, 이제 이 맥락에서 지금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 번째 원인으로, 근인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형식적 원인, 이 되심을 반대한다면 그는 그분의 에너지를 인용한 말씀보다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의존하는 이신칭의를 얻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분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형식을 임명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구속사역을 말하는 거죠. 누구르더리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되실 때까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서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3권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외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뒷부분에서 했던 겁니다.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이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이 원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인 삶이 따라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내추럴한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자유신학자들은 이걸 강조해서, 로만 가톨릭도 이걸 강조해서, 톰 라이트도 이걸 강조해서, 아림니우스파도 이걸 강조해서 이것을 무효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엮어가잖아요. 온통 지금. 아니에요. 그는 원인이라는 말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진리를 모른다는 자들이죠. 쉽게 말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래서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이제 4가지를 우리한테 말하겠지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삶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왜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이 안 따라 나오죠. 근데 거짓된 믿음에서 삶이 안 따라 나오지만 어쨌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려니까 요거라도 포장을 잘하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껍데기 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척하는 거죠. 가진 척하게 만들고, 그게 14장 3권, 14장 7항과 8항에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옵니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효한 원인입니다. 이게 이제 1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다른 말로 자비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함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상적 사랑입니다. 이건 1원인을 말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2권 17장 1항과 2항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인데 실제적 원인이라는 것, 그분이 순종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구속사역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속사역, 성육신, 이거 다 같은 말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게 실제의 원인입니다. 이게 이 원인이죠, 이제 이게. 근데 이것을 1번과 2번을 주종관계로 만들어 놓으세요. 같이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성육신 원인이 되고 결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리를 정말 모르는 자들의 정말 제가 속에서 진짜
꼬피꼬피가 놓고 싶은 마음이지만 진리도 개뿔도 모르는 자들이 앞에 서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게 딱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양립시키는 자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원인이에요. 이거는 거기에서 실제적인 원인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구속사역을 하신 것. 이걸 이렇게 수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요. 항상 하나님의 영원성,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니까. 그 사랑의 명시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이 분명하게 딱 수직으로 주종으로 딱 만들어 놓고 가지 않고 이걸 둘을 같이 만들어 버리면 아름이 유습한 거예요. 그게 조금 각색을 하면 톰 라이트의 뉴 관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수단적 원인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원인의 첫 번째예요. 요거는 이 원인의 두 번째라고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터의 그 1장 2항의 강의를 다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걸 정리하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포용은 유효한 원인, 1원인을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 원인, 2원인, 의를 가져다 주는 최종적인 원인, 그리고 수직적 수단의 원인, 믿음. 이것은 두 번째에서 두 번째며, 이것은 두 번째 원인에서 첫 번째 원인이며, 이것은 첫 번째 원인이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이고요. 하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가 구원의 모든 부분이 우리 밖에 있기에 행위를 신뢰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걸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실제적 원인인 그리스도의 순종과 믿음을 같이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이제는 앞간서는 1원인과 2원인을 같이 보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같이 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성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살아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이 우리 밖에 있기에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죠. 사랑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 원인과 수단적 원인을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한자리 아닙니다.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종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되시고 의의 혜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8항을 갑니다. 가끔 성도들은 자신의 순결과 올바름을 기억함으로 스스로 강화시키거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